인트로. 불이 사라진 신앙은 왜 반드시 형식만 남는가? 우리는 신앙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정확히 무엇이 사라졌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감동이 줄었다고 말하며, 예전 같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조이 도우스는 이 모든 현상 아래에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이 사라졌다는 것. 불이 사라진 신앙은 곧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정해집니다. 예배는 시간 안에 정확히 진행되고, 기도는 무리 없이 마무리되며, 말씀은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정리됩니다. 문제는 그 안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사라질 때, 신앙은 서서히 관계에서 형식으로 옮겨갑니다. 형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형식만 남았을 때입니다. 불이 사라진 자리에 형식이 들어옵니다. 불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만 형식은 우리를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안전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형식에 머무신 적이 없습니다. 조이 도우스는 말합니다. 불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루려는 시도다. 불이 사라지면 신앙은 설명이 됩니다. 설명은 이해를 낳지만 변화를 낳지 않습니다. 기도는 요청 목록이 되고, 회개는 짧은 문장이 되며, 순종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선택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불이 없다는 사실보다 불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가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조이 도우스는 이것을 가장 조용한 배교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고, 아무도 반항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불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임하지 않습니다. 불은 우리에게 진실을 주기 위해 임합니다. 그래서 불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붙잡고 있던 기준을 태우며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만듭니다. 불이 사라진 신앙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조이 도우스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는 신앙은 아무것도 얻게 하지 않는다. 오늘 이 영상은 형식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멈추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당신의 신앙에는 아직도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 불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불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불 앞에 서는 것을 미루어 왔을 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불이 신앙의 본질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불은 은혜의 옵션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불을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은 것,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조금 더 뜨거워지고 싶을 때 구하는 것. 그러나 조이 도우스는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은 은혜의 옵션이 아닙니다. 불은 신앙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부가적인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감정적 흥분과 다릅니다. 감정은 사람을 들뜨게 만들 수 있지만 불은 사람을 숨지 못하게 만듭니다. 감정은 상태를 바꿀 수 있지만 불은 존재의 방향을 바꿉니다. 불은 묻습니다. 지금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불이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위로가 아닙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은폐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불은 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불은 이미 있었던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 앞에서는 변명이 사라집니다. 설명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멈춥니다. 조이 도우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오지 않는다. 우리를 정직하게 하기 위해 온다. 불이 임하면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조용히 재정렬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미뤄질 수 있는지가 설명 없이 분명해집니다. 이전에는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붙잡을 수 없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집니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 강요되지 않습니다. 불이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은 사람을 바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만듭니다. 많은 일을 하게 하기보다 한 분 앞에 서게 합니다. 조이 도우스는 이 상태를 신앙이 다시 중심을 찾은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불은 신앙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불은 신앙을 정상으로 되돌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 못하는 상태,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이 먼저인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불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더 깊은 사람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지금도 임재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불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불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왜 우리는 불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불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선택들을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이 도우스는 이 모순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불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불은 우리의 평온을 유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애써 유지해온 균형을 깨뜨립니다. 불이 임하면 익숙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괜찮다고 여겨왔던 태도, 조금은 눈 감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습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던 기준들이 하나씩 의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보다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불은 쉼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짜 쉼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제거의 과정을 고통으로 느낍니다. 불은 또한 종교적 가면을 벗깁니다. 말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 신앙의 언어는 풍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히 숨고 싶은 상태. 불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역할로 버틸 수 없습니다. 조이 도우스는 말합니다. 불은 우리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불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불이 공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가장한 자아입니다. 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태도를 먼저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불 대신 안정을 선택합니다. 예측 가능한 예배, 관리 가능한 영성, 논쟁을 일으키지 않는 메시지. 그 안에는 갈등이 적고 사람은 떠나지 않으며 시스템은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조이 도우스는 그 안정이 영적 생존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안정은 유지할 수 있지만 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불이 사라지면 교회는 더 조용해질 수 있고 개인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과 편안함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평화는 아닙니다. 조이 도우스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태우시는 분이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보호해주는 분으로는 원하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분으로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은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은 사랑의 방식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조이 도우스는 이 두려움을 피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복의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불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생명으로, 안정이 아니라 진실로.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에게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불이 임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들. 불이 임하면 삶이 즉시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이 도우스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훨씬 먼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불은 행동을 고치기 전에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보다 죄를 설명하는 것에 더 능숙해져 있습니다. 왜 어쩔 수 없었는지, 왜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지, 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는지. 불이 없는 신앙에서는 이 설명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불이 임하면 이 모든 말들이 갑자기 힘을 잃습니다. 불 앞에서는 설명이 죄를 가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이 도우스는 말합니다. 불은 우리의 죄를 공격하지 않는다. 불은 우리가 죄를 정당화해 온 방식을 태운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것은 신앙의 타협입니다. 타협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양보로 시작해 언젠가부터 기준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불이 없는 신앙은 이 타협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불이 임하면 그 지혜는 더 이상 지혜로 남지 않습니다. 불은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묻기 때문입니다. 타협은 대개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덜 필요로 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은 우리의 행동보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다룹니다. 세 번째로 무너지는 것은 이 정도면 괜찮다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 신앙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처럼 보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준. 그러나 조이 도우스는 이 기준이야말로 불이 가장 먼저 태우는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불 앞에서는 괜찮음이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이 도우슨의 핵심 메시지는 이 지점에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불은 먼저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 먼저 정결하게 하신다. 정결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은 기쁨보다 먼저 정직을 남깁니다. 불이 임한 사람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무너지고 타협이 멈추며 이 정도면 괜찮다는 기준이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중심이 됩니다. 불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불은 우리를 참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이 도우스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정결 없이는 그 어떤 축복도 우리 안에 오래 머물 수 없다고.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에게 불이 다시 타오를 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불이 다시 타오를 때 나타나는 변화.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성령의 불은 사람을 말 잘하는 신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불은 오히려 우리의 말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불이 꺼진 신앙은 말이 많습니다. 설명이 많고 평가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이 붙은 신앙은 말이 줄어듭니다. 대신 선택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쉽게 타협하던 자리에서 물러나고 과거에는 침묵하던 죄 앞에서 멈춰서며 과거에는 당연하게 누리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그 질문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이것이 불의 증거입니다. 말의 변화가 아니라 양심의 각성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기도가 설명이 아니라 씨름이 됩니다. 불이 없는 기도는 설명입니다. 정리된 문장, 익숙한 표현, 준비된 결론. 그러나 불이 붙은 기도는 씨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못하며 오히려 무너지고 붙들리고 울부짖게 됩니다. 이 기도에는 멋이 없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제 뜻입니다. 하지만 이 뜻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압니다. 불이 붙으면 기도는 더 이상 응답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형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불의 사람은 기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그를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시는 지점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신앙이 취미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 없는 신앙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하고 상황이 허락되면 참여하며 기분이 좋을 때 유지됩니다. 그러나 불이 다시 타오르면 신앙은 중심이 됩니다. 일정을 신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재정렬됩니다. 질문이 바뀝니다. 이게 편한 것인가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인가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서 주님은 지금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실까로. 이때 신앙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존재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불의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은 다니는 교회나 구조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과 맺어진 살아있는 관계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클로징, 불은 다시 타오를 수 있다. 성령의 불은 한 시대의 유행이 아닙니다. 특정 세대의 열정도 아닙니다. 그 불은 지금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 위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임합니다. 불은 완벽한 사람 위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차가움을 인정하는 사람, 껍데기 신앙에 절망한 사람, 다시 진짜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위에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타오르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삶을 바꾸는 불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은 꺼진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불을 다시 붙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